성도님들이 큰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십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은 직장에서 병가를 얻으시기도 하시고, 또 학생들은 또 학교에 이런 출석 문제 같은 거를 교수님하고 상의하기도 하고, 또 부인들은 특히 준비를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부인들은 수술을 받으면 집에 와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빨래를 해놓기도 하고, 가족들이 먹을 밑반찬을 준비해 놓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좀 어디 가는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수술을 받으러 갔다 오니까 걱정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이 수술을 앞둔 성도님들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혹시 이 수술이 잘못되어서 죽는 것은 아닐까, 또 수술이 너무 고통스럽지는 않을까, 또 마취를 했는데 안 깨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받고 난 뒤에는 모든 염려와 불안을 다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는데, 거의 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병이 무엇이긴 한데, 사람이 병에 걸리면 병원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 또 수술을 받아야 병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수술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무서운 사망의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떼주는 수술을 받으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그 엄청난 수술을 예수님은 받으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너무나도 심각하고 너무나도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철이 없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되실 줄 알고 기분이 들떠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제자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또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면 사실 다른 사람의 형편은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치료해 주시고, 또 한 사람은 마음이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그 세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할 때, 큰 시험 당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그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 지나간 세월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크게 놀라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는 또 꼭 위로하는 일들을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왜 나에게 닥칠 일을 두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어려움이 안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분명히 미리
알게 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땐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위로되는 일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보면 이번에 시험에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또 취직이 안 되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리 어떻게 했든지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고통받은 이상으로 하나님 또 위로를 해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너무 염세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낙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잠시 후에 자기가 어떤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는다는 걸 알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길로는 안 갈 겁니다. 또 자기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게 된다는 걸 미리 안다면 그 사람과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 염세적입니다. 너무 비관적이고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낙관적이고 너무 즐겁게 살아가는데 이 두 가지 다 좋지 못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죽음을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피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죽음을 향하여, 그 고통을 향하여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당할 일을 두 가지 방면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거대한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시고, 다른 하나는 아주 세부적인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에 자신이 당할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 인자에게 성취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대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보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만약 이것이 생략되어진다면 우리 인간이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전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 세부적인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끝에 가서는 그렇지만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그 거시적인 이런 구원 계획의 관점에서 보셨습니다. 선지자들로 기록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 막 세부적인 것 가지고 미리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비추어 볼 때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예언한 모든 것이 인자에게,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줄거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거의 되게 권력자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문화사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게
문화사가 아닙니다. 문화사가 전부 전쟁사입니다. 전쟁사. 전쟁으로 이제 문화가 바뀌는 이런 역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것은 배경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뼈대가 있는데, 그 뼈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원 계획이 뼈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능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죽임 당하는 것은 이 구원 계획의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쭉 예언을 해왔습니다. 레위족들이 쭉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쭉 발전해 왔습니다. 최고의 그 피크에 해당되는, 최고의 절정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나는 자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를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잘 설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독일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은 모든 인류의 역사는 십자가를 향하여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난 뒤에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 구원의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그냥 두들겨 맞고 그냥 개죽음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절정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은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성취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그냥 입성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고, 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 성취시키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성취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자신에게 적용을 시킬 뿐인데,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성경을 성취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능히 인봉을 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봉을 뗀다고 하는 것은 역사를 성취시켜 나가는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큰 거시적인 것만 아신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32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세부적인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요즘 의사들은 환자들이 큰 수술을 받을 때 그 수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굉장히 불안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이번에 수술을 받으면 막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이래 된다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은 그걸 설명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 설명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다 거의 안 일어난다고 그냥 안심하시고 나 편안하게 수술 받으세요, 이러면은 교인들이 안심을 하고 가게 됩니다. 근데 본인들은 어떤 경우에는 알아야 됩니다. 내 수술을 할 때 뭐 드릴을 가지고 뚫는다든지, 그리고 어디까지 드러내고, 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걸 다 이렇게 의사는 알아야 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전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 그러나 뭐가 그러나 합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너무 무기력하게 죽는 것 같고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한 것 같은데, 그러나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이 파이프를 연결했어서, 축복의 대로를 연결해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축복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이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실패한 것 같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나중에 그러나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설명하시고 또 세부적인 설명을 하시고, 그렇지만 그러나 3일 뒤에 예수님이 살아나리라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어릴 때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지 않은 것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또 듣기 싫은 이야기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고난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죽어야 되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되어진 것은 제자들의 생각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는 이상적이어야 된다, 이래서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내가 믿고 싶은 기독교, 내가 믿고 싶은 신앙을 믿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교회, 이것을 믿어야지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결국은 내가 기대했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을 믿어야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어떤 그 소경을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재판을 받으러 가거나 수술을 받으러 가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수술을 하러 갈 때 틀립니다. 어떻게 하든 아이들 안심시켜 놓고 어떻게 하든 집안일이라도 하나 더 해놓고 가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갈 때에 막 처절하게 이렇게 간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도우려고, 한 사람이라도 고쳐주시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에 어떤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35절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국을 하다가 무리가 지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당시 소경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동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알아야 구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맹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동향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동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맹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움직이는데 관심이 많았는데 예수님의 동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구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관심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내용,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장차 올 텐데 메시아가 오면 불치의 병을 고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만히 소문을 들으면 예수님은 틀림없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내 눈을 고쳐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에 움직이는지 이 사람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불치의 병, 난치의 병을 고치는데 소경을 보게 하고 기머거리 덮게 하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안전뱅이가 뛰논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맹인의 시력을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즘 보면 이식을 해가지고 개안 수술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 불치의 병을 치료해 준다, 이런 믿음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어려움 해결해 주는데 또 다른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다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있다가 메시아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 만난 하나님은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무서운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아주 심술궂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너무나도 자비로운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로는 무서운 하나님, 굉장히 엄격하신 심판하신 하나님밖에 못 만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신의 가치를 되찾게 됩니다. 그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왜 꼭 예수를 만나야 되는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영원히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진리의 그런 말을 배우기 시작, 물론 넘어집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러지만 그러면서 진리의 그런 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 맹인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 눈을 뜨게 할 거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막 소란스럽고 이러니까 무슨 일이냐 하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맹인은 자기가 기다렸던 순간이 온 것을 알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통 구걸을 하려고 하면 슬픈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 맹인은 막 당당하게 큰 소리로 막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관심을 가져주세요.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왜 소리를 지릅니까?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예수님이 자기를 모를까 싶었어. 예수님은 보지만 자기는 못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자기가 소리를 막 질러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를 보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바니 크로스비는 맹인 아닙니까? 맹인으로서 참 찬송가를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이 쓴 찬송가가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부분도 똑같은 겁니다. 주님이 오셨지만 나는 맹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 불러주세요. 죄인 오라 하실 때 내 이름 불러주세요. 이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지금 가까이 와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자기 눈에는 안 보이니까 소리를 막 질러가지고 예수님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면 자기는 이 시를 고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가 고쳐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 이 눈 고침 받는 건 내 권리다, 내 특권이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이러니까 더 소리를 질러. 왜냐하면 당신들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이는 메시아하고 나와의 관계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조용히 해라 말라 이럴 권리가 없다. 나는 내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고쳐달라고 나는 요구하는 것이지, 당신들이 옆에서 뭐 떠들지 마라, 조용히 하라 이럴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참 이 사람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하고 나와의 관계지 다른 사람이 상관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목사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장로님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 이런데 그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주님하고 나와의 관계지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도움받고 치료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권리를 막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내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이 소경을 부르셨습니다. 막 소리 지르니까 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보면 겉옷을 팽개치고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외투 같은 것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돗자리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막 예수님 소리 나는 쪽을 향하여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넘어지든지 생각하고 막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막 그리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내가 뭘 해주면 좋겠느냐?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맹이 내게 너 뭘 원하느냐? 뻔하죠. 너니 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걸 못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면 나만 무안한 거 아니냐, 나도 무안하고 예수님도 무안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녀들 이렇게 연애할 때 보면요, 남자가 막 결심을 한다. 오늘은 사랑을 고백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자고 이야기합니다. 스타벅스에서 오후 3시에서 만나자고. 만나면서 계속 이제 커피 마시고 물 마시고 가서는 사랑을 고백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왜 불러서? 이래 물으니까 누가 네 같은 거 좋아해?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상처만 잔뜩 주고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에게 그 절박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깡통도 좀 색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동네 깡패 주폭 있는데 그거 좀 손 좀 봐주시고요. 돗자리가 너무 냄새가 나서 안 되겠는데 좀 색으로 갈아주세요.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뭐 이런 너저분한 거 이야기해도 되겠지만 메시아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 핵심적인 거, 보기를 원합니다. 난 보고 싶어요. 이 핵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아라! 이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경은 돈을 요구하거나 뭐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자기는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그 자리에서 보아라!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지금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 있으면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세요. 참지 말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걸 당당하게 요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조롱하고 비웃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이 됐다 그런데 뭘 해줄까 모르겠는데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물쭈물하면서 모르겠는데요. 다음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저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스스로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원하는 게 뭘까?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나요. 뭐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는지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서 부르짖을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서 오늘 해결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서 시시한 거 내놓지 말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하지 말고,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최고로 중요한 거, 그거 예수님 앞에 담대히 이야기하고 고침받고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비참함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 주여, 우리 청년들 어려운 문제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참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내어놓고 이야기해서 그대로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아라 말씀하셨던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